우리 안희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우리 안희환 목사님 먼 곳에서 또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귀한 말씀, 귀한 말씀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할렐루야. 되게 친근해요. 그래서 세 번째인데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또 여러분들의 반갑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우리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한 번 더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에볼린 글렌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 읽었어요. 이분이 친구가 북을 치는 것 보더니 매력을 느꼈어요. 멋있다. 그래서 타악기 연주자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음악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청력을 다 잃어버려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듣지를 못한다. 이런 건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고동성으로 이제 음악가의 삶은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에블린이 정말로 됐다는 게 뭐냐면요, 포기를 안 해요. 들리지 않는데 여전히 타악기 연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얼굴, 이 볼로 진동을 느끼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대에 올라갈 때 맨발로 올라가요. 그리고 발바닥, 이 지면을 통해서 울리는 그 음률이죠, 진동이죠. 이걸 통해서 감을 느끼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가 되고 악기도 하나가 아니라 50여 종의 타악기를 다루는 전문가가 됩니다. 나는 청력을 잃었어. 음악하고 끝이야. 그랬던 진짜 끝이 났습니다. 빌 포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성 마비를 알았어요. 오른쪽 발을 못 써요. 그 다음에 입이 어눌해요. 당연히 다리는 멀쩡해요. 근데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면접만 봤다면 100% 떨어지는 거예요. 오른발을 못 쓰니까 이 말이 어눌하니까 이 면접관이 다 탈락을 해요. 이 정도쯤 되면은 나는 이제 어디 가도 소용없어 할 텐데 이 사람이 의지가 좀 대단합니다. 나 지연이 회사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린 곳이 왓킨스라는 회사인데 생활용품을 파는 곳입니다. 면접관을 만났어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장사 제일 안 되는 지역, 버리려 가는 지역 있으면 거기에 나한테 맡겨주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래서 물건이 잘 안 팔리고 어차피 정리를 하려던 지역이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럼 당신 거기 해보시죠. 이번에 이게 몸이 불편하니까 몸단장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4시 20분부터 거의 2시간 40분 걸려서 단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해요. 물건을 떼요. 물건을 떼서 다시 물건 팔 장소까지 이동을 하면은 9시쯤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4시 20분에 일어나 준비해서 9시에 현장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팔로 물건 들고 집집마다 방문 판매하려고 두들기는데 문 열고 나온 사람들이 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지, 팔도 하나 멀쩡하지 않지, 이런 사람이 물건 팔겠다고 그러니까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8시간씩 걸으면서 매일같이 돌리기 시작해요. 햇볕이 내리쬐면은 이 정도면 시원하지 하고 가요. 그 다음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이런 날은 다른 장사꾼들이 오질 않아. 그리고 이런 날은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있어. 이렇게 물건 팔기 좋은 날이 어디 있어. 그래서 비 맞아가면서 물건을 팔러 돌아다녀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 마음을 열고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데 24년 만에 이 왓킨스라는 커다란 생활용품 회사의 판매 왕이 돼요. 이 기록이 지금까지 남겨졌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를 영원
그게 상형이 되었어요. 이게 도투도, 이게 집집마다 이거 두드리는 거. 이게 도투도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이 빌 포터입니다. 나는 면접관들이 다 되잖아. 안 돼. 나는 입이 둔해서 물건 설명을 못해. 신상품이 나와도 내가 제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하니까 틀렸어. 봐봐, 난 오른발을 못 써서 왼발로 물건 들고 다녀봐야 얼마나 들고 다니겠어? 안 돼. 이랬다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한계, 어떤 문제, 장애물, 제약 이런 것들에 위축되지 마시고 끝없이 도전하고 시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발을 내딛는 믿음의 경도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 믿음으로 따라하셔야 돼요. 한번 더.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 제한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야. 이 기도원이 안 받아들여요. 왜냐?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라도 자기가 자기만의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큰 용사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아닌 줄 알고 다가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신 거고, 하나님의 의지가 확실히 있다면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반석.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을커녕 짱돌만도 못해요. 모래 알갱이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반석이야. 이거는 반석으로 만드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의지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원리를 깨닫고 나서요, 성경 읽다가 막 부딪혀오면요, 제안하잖아요. 야, 교환아, 너는 가난뱅이잖아. 너는 파란없는 불구자잖아. 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인기 없는 왕따잖아.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남을 것은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내가 스스로를 한계에 지을 이유는 없구나. 이게 갈수록 명확해졌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연약한 점이 있는데 우선은요,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느낌, 또 자기 민족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강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이른 겁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이적들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 큰 용사에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요, 툴툴대요. 왜 이렇게 툴툴대냐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면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는요, 좋은 얘기도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너무 힘든데, 힘들어도 아유 힘 좀 내자 이럴 수 있는데, 이 힘든 일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고무줄이 늘어나다가 끊어지듯이 하고 우리 정신도 툭 하고 끊어져요.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기도원요. 마음에 안 내키는 거예요. 기도원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우리 버리셨으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읽다가 좀 특이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기를 해. 여인이 나와요. 엄마 얘기가. 저도 아이들 둘을 키웠는데 저보다 아내가 모성애가 커요. 애들 둘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내는요, 애들 보고 싶다고 가끔 울먹거려요. 근데 저는 뭐 하다 보면 6개월 지나가고 하다 보면 1년 지나가고 별로 그게 많이 생각은 안 나요. 어쩌다 한번 생각은 나는데 또 울컥일 건 없어요. 이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아이들이 용인 쪽에 학교를 다니는데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아내가 9년 동안 애들을 매일 아침마다 태워줬어요. 그까지. 저는 몇 번 정도 태워줬을 것 같아요. 5번이 안 돼요. 9년 중에서. 근데 뺀질거리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할 일이 많으니까. 이 모성애라는 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 구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는 혹시 자기 배에서 태어난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네팔에서 지진이 났어요. 많이 죽었어요. 이 자리더미를 다 끄집어내는데 한 여자가 발견이 됐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앉은 상태로 죽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 맞고 기절하면 쓰러집니다. 옆이든 앞이든 뒤든 쓰러져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돌무더기에 맞으면서 깔리기까지 이 상태를 유지한 이유가 뭐냐? 이 뱃속에 이 앞쪽에 아기를 안은 거예요. 이렇게. 아기가 돌 맞지 않도록 이 마지막 숨이 끊어져. 이 두개골이 다 깨지고 피투성이 되고 뼈가 다 부서졌는데 그때까지도 애를 이렇게 하고 그대로 묻혔어요. 근데 애가 안 죽었어요. 이게 해외 토픽으로 나왔고 제가 그때 기사를 읽다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을 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여인은 혹시 엄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히브리서 말씀이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네. 세상 끝나지 않았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변함이 없고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 노래 또 하나 읽었는데 소심해요. 소심해. 큰 용사하고 거리가 멀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나라를 점령했어요. 곡식을 뺏어가요. 양을 뺏어가요. 소를 뺏어가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도이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자는 거예요. 여러분 밀 이렇게 까물릴 때 먼지가 엄청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밀 티끌 같은 거 이게 부서진 것 같은 거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날아가 버리죠. 이 포도주 틀 안에 실내에서 타자를 하면은 먼지랑 이 티끌 같은 거 부서진 것 같은 거 다 마셔가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실내에 숨어서 하느냐? 미디안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너희들 내 거 뺏어가려고 해? 내가 그냥 안 둬. 다 작살낼 거야. 내 거 내가 지킨다. 이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나도 먹어야 되고 우리 가족도 먹어야 되고 할 수 없어. 내가 먼지 다 마시더라도 저 부스러기 다 마시더라도 내가 폐가 망가지더라도 숨어서 해야지.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집안에는 우상 불살라라. 그런데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대표로 이 우상 숨기는 주동자 노릇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이 우상을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죠. 근데 미디안 13만 5천이나 되는 대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 동네 사람들 아저씨들 남자들이 무서워서 낮에 우상을 불사르지 못해요. 한밤중에 몰래 우상을 불사르고요. 본인은 도망을 줘요. 동네 아저씨들 무서워가지고. 아니라니까 쫓아왔어요. 야, 네 아들이 우리 신 불살랐다. 끄집어내. 죽일 거야. 요아스가 대신 나서죠. 아들은 도망가고 아버지가 대신 나서요. 이게 무슨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 아니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기도는요 진짜로 나중에 큰 용사가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연약함이 있어요. 때로 소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원수막이 이기면서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내 성격이 내성적이거든요. MBTI 첫 글자 I예요. I. 얼마나 내성적이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학생들이 가는 길목에서 거기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요 이 길을 못 지나가요. 뺑 돌아가지고 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만큼 소심해요. 게다가 이제 교통사고 당했죠. 팔 잃었죠.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죠. 집 가난하죠. 그냥 움츠러들고 돌다 보내서 완전히 쭈그란 방대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소심합니까?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요 이 소심함에서 벗어나요. 이런 모세가요 40세 무렵만 해도요 그래도 담대했어요. 근데 나이가 40년 더 지나서 80세가 되고 나니까요 소심해져요. 이런 어른들 있잖아요. 나이가 넘어갈수록 젊을 때하고 다릅니다.
우리 장모님 젊을 때처럼 막 한번 해보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80대신 분이 한번 해보지 이러면은요 새롭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요 남자들은 이 주머니 사정이 쪼들리면 소심해집니다. 이런 모세가요 40년간 양을 쳤는데 1년에 5마리씩 자기 양을 불려가면 40년이면 200마리가 됩니다. 10마리씩 자기 양을 불려가면 40년이면 400마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앉은 상태로 200명만에도 꽤 넘거든요. 근데 양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리 이 상태로 200마리 있으면요 굉장히 넓게 펼쳐집니다. 근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요 저에게 선생이 나와요. 장인 이도의 양을 칠 때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40년 동안 가장인데 40년 동안 남편인데 아버지인데 여전히 외할아버지 여전히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장인 어른 신세를 처가 신세를 지면서 살아가요. 이게 무엇이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스테반이 설교를 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성경 모순이다. 오류난다. 아니 신약에서는 말과 행사가 능하다고 돼 있고 구약에서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돼 있고 그러면은 뭔가 하나 틀렸다. 성경 오류다. 오류 아닙니다. 제가 대학 때 동기들이 군대를 가요. 군대 생활을 40년 합니다. 군대 생활 40년 하면 곤란합니다. 22에 입대를 하면은 62살에 제대를 합니다. 골치 아프잖아요. 2년이에요. 2년. 그러면 양들하고 군대 생활합니까? 아니요. 사람들하고 군대 생활을 해요. 근데 2년 동안 사람들하고 군대 생활했어요. 제대를 했어요. 이제 레포트 발표를 하는데요. 그 2년 동안 입이 굳어졌다고 발표를 못해요. 자꾸 실수를 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서 발표가 원활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2년 만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다면 40년 동안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양들하고 지나고 밤에 내려오고 다음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양들하고 지나고 밤늦게 내려오고 이러면은 얼마든지 입이 두려울 수 있겠구나. 나이는 많고 가진 거는 하나도 없이 지팡이 뿐이고 입은 둔해지고 그러니 한없이 소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 그가 미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소심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 전염병, 사람 악성용량, 우박, 흑암, 메뚜기, 장자의 죽음까지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메추라기를 내리시잖아요. 반석에서 불을 내시잖아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딱 한 가지를 보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왕이 떨어요. 장군들이 떨어요. 군인들이 떨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일개 목동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몰카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절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기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다윗이 장군들보다 다윗이 군인들보다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권세자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아요. 전도하면 죽여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이게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권력자가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무이가 아니에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두 번째로 맹세하며 나 예수 몰라.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저주해요. 나 저 그지 같으니까 이것도 저주에 의하면 가벼운 겁니다. 저주는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몰라. 그만큼 소심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6장의 소심한 베드로, 사도행전 4장의 담대한 베드로 똑같은 사람인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났을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베드로 할머니 협박받은 내용을 교회 공동체에 보고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겁을 먹을 만해요. 야, 우리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우리 매를 맞으면 어떡하지? 우리 죽인다면 어떡하지? 근데 그들이 뭘 하느냐? 모여서 기도를 해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덮어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1절인데 4장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히 성령 충만합니다. 혹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소심한 사람 있다면, 주눅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이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 건데요. 기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요 약합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 사람이고요, 집안이고요. 나는 우리 집안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뭔가 있어야 주의를 한다. 아니, 건강이 있어야 주의를 하지. 아니, 돈이 있어야 주의를 하지. 아니, 젊음이 있어야 주의를 하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2장 27절입니다.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만히 보니까 너는 가난하잖아요. 너 돈이 없어요? 저는 팔이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되게 멀쩡한 데 없잖아요. 건강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도 마땅찮아요. 인맥도 없어요? 없는 거 투성인데 성경 말씀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사람은 스펙을 보지, 역량을 보지, 실력을 보지, 집안을 보지, 언어, 능력을 보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채용 자체 안 하지, 써주질 않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도 사람하고 똑같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사람을 쓰신다면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차이점은 뭐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국어가 안 돼요. 아니, 외국어도 못하는 인간들 데리고 어떻게 땅끝까지 해외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근데 돼요. 도마가 인도까지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땅끝까지 해서 복음의 증인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몸에 중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몸이 약해졌냐면요, 침대에서 자기 몸을 못 돌려요. 이렇게. 여러분, 내 몸이 거의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줄을 잡고서 겨우 이렇게 몸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돌려줘야 욕창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하죠. 침대 옆에다가 중국 지도를 이렇게 붙여놓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 중국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아니, 자기 몸도 죽어가는데 그 몸뚱아리 가지고 자기가 회복되는 것도,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인데
자신을 통해 이 중국 땅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 어디서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하셨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합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므낫세가요 굉장히 열등감이 강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가 오를 내야 돼요. 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시키러 간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자기가 동생이잖아요. 이 쌍둥이 형 에서 때문에 도망가는 바람에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겨우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지 몰라도 오른손은 원래 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죠. 그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들이다. 로마서 8장 34절.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있는데 왼편에 염소들 오른쪽에 양들과 말합니다.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줬고 나그네를 있을 때 영접해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누리라. 우리가 언제요? 여기 소자 중에 하나 얘기한 것이 얘기한 거야.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나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너희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어?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어? 헐벗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어?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어? 우리가 언제요? 여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오른쪽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라. 그래서 이 오른손을요 둘이 있으면요 축복을 더 많이 해주고 싶은 쪽에다 오른손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손을 큰 아들 므낫세에게 얹고 왼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되는데 이 동생이었던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 동생에게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싫어요.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니까요 므낫세에게 오른손 얹어주세요 했더니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이 동생이 더 강해질 거야. 기어이 에브라임을 오른손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저는 감사한 게요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보통 이게 전체 안수기까지 양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왼손으로 안수하는 사람 손을 가리겠어요? 저는 100% 오른손으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이 덕분에 에브라임으로 점점 강력해져요.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칭하는 명칭 중에 하나가 뭐냐? 에브라임아예요. 에브라임아에게 전체 이스라엘을 향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형인데도 완전히 기가 죽어서 눌려있는 상태. 근데 이게 눌려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기도. 이런 내가 나라를 구한다고요? 미디안을 친다고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작년 제가 9월에 왔었죠. 9월에 왔었는데 원래 작년 2월달에 호스텔을 가기로 약속을 잡아놓고 그 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얼른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줄 모르고 그냥 아프기만 한 줄 알고 해외에서 7일간 버티다가 한국에 갔더니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상태로 하루 지날수록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올라간다면서요. 이게 완전히 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수술이 좀 곤란했고 좀 이게 더 강한 실로 이 꽁꽁꽁꽁 똘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수술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수술을 한 지 꽤 됐어요. 1년은 7개월 돼가지고 이제 아물 때가 된 것 같은데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막 아파요. 끙끙끙끙 알아요. 그래서 자 여기 우리 몇 주 전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아픕니까?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랬더니 의사가 실을 그렇게 묶고 나서 이물질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 통증이 사라집니까? 제가 가뜩이나 통증이 많잖아요. 이거 팔이 하나 없는 상태로 45년 지나다 보니까 여기 뼈 깨져서 찔르고, 이거 없이 이쪽만 쓰다 보니까는 이쪽 과부하원에서 손가락 쑤시고, 그 다음에 목, 허리, 척추까지 다 뒤틀어져 가지고 좀 그래요. 양복으로 가려서 그렇지 뒤틀려 있고 하여튼 멀쩡한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계단이 힘들어요. 내려가요. 올라다니는 안돼. 내려갈 때마다 이게 뒤틀 때마다 통증이 막 밀려드니까.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통증이 없어지겠는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의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건 평생 갑니다. 네, 여러분, 그 말 듣고 낙심했네요. 아니요, 제 머릿속에 뇌종양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대로 때 연약하고 약점일 수 있고, 그런데 저한테는 경험인 거예요. 저한테는 말씀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 말씀을 통한 경험을 통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로 강한 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로 지혜로운 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 천한 자, 형편없는 자 들어서 대단한 자 폐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써주만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나? 이게 뼛속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실패 때문에, 또 모자란 것 때문에, 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사역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한숨 쉬고 고개 푹 숙이고 있다면 눈에서 불이 나도록 뒤통수를 한 대 때리시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자시며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네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처럼 낙심하고 있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버림받은 듯한 느낌, 너무나 소심한 성격, 그래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한 위치, 가진 것 없는 형편과 처지, 이거 하나님이 모르셔요? 아셔요. 아시면서 말씀하세요. 큰 용사야. 실제로 큰 용사가 되었어요. 300명을 거두고 14만 5천 명에게 진격해 들어가는 거, 이건 큰 용사가 가능한 거죠.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었고 15,000명이 도망갔어요. 이 300명이 숲곳에 갔는데, 분원에 갔는데 물 한 모금도 안 줘요. 떡 한 조각 안 줘요. 밤새 잠 못 잤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목이 마르잖아요. 이 찬밥덩이에요. 게다가 아까 말한 그 에브라임 사람, 강하다는 이유만 가지고서 큰 소리 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과 크게 다 부른지라, 전쟁 날 때 코빼기 남기고 숨어 지내다가 기도원이 전쟁 이기니까 승기를 잡으니까 뒤늦게 나타나서 기도원하고 싸워요. 미디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던 말던 모든 공로, 그래 니들이 우리보다 훌륭하게 다 넘겨주고 마침내 15,000명까지 전멸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시켜버린 기도원. 그래서 기도원과 300 용사하면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큰 용사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게 소유된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능력자들이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요 모양인데요. 너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날마다 껍질을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고 시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도 증명하고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안녕히 주세요. 두 손 드시고 합심하게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기 자리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대가 영광과 함께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합니다. 영광과 함께 주관자 성령과 자신의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눈에 원하시니까 지혜를 목소리가 기도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목소리가 되어서 미안한 내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전에 간절히 믿고 원하옵나이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아들 딸들 낙심하게 하고 맥빠지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모든 역사 그가 될수록 더럽히시더라. 나사렛 예수를 영령한다. 모든 눈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라. 아멘. 주의 종들의 가정을 실패하게 하고 부자게 하는 모든 역사 그가 된들 더럽히시더라. 모든 무금을 놓고 성도의 가정 속에서 도망갈지어다. 아멘. 떠나가라. 아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성경금 11조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감옥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복되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 발견하고 깨달으며 또한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도를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해 주셔서 수여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놀랍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를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가정의 창고 속에 하늘 아래 신령한 것으로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것을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에 장중에 삼잡아 주셔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있어야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복음이 참으로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기도하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건속들 일일이 찾아주시되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얼음만 주시고 또 주의 강선을 비춰주실 때에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놀랍게 체험하는 역사가 기도하 주시옵소서. 시련과 역경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하는 건속들 일일이 찾아주시되 위로하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그 시련 가운데 만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특선을 읽겠습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안희양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우리 안희양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세 번째 오셨는데 매년 최소한 한 번은 오시리란 생각 믿습니다. 귀한 말씀 매년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 우리 목사님 말씀 귀한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 놀라운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순절은 금식절기이죠. 사순절 연속 금식기도 우리가 매년 하듯이 금식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사순절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잘 빠뜨리지 말고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예배부, 재정부, 관리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을 그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평신도 자발 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28일이 아니고 7일날 찬양 기도의 시간입니다. 또 매주 또 우리 2부 시간 마칠 때에 매주 성경 거절 우리가 우리 목사님이 너무 성경 암송을 많이 하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참 도전을 받았다 할까 거기에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성경 암송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00개를 정해가지고 매주 25개씩 반복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여러분들 암송 매주 암송할 때 완전히 암송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 반복이 되실 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개는 최소한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우리 제자 훈련 또 사명자 훈련 열심히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우리 안희양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고동 목사님과 사모님 또 새로 임직된 장로님들 포함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주말과 성령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